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꼭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피 흘리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정하신 법은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 그리고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대상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죄 지은 자가 죽는 것이 없으면, 혹은 그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 사소한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과 하와와 또 이후에 그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깨트릴 때에, 즉 죄를 지을 때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죽음으로써 갚아야 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셨던 거죠.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구약에도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고, 그래서 이 동물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셨던 거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구약의 이런 모든 희생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장차 올 완전한 죄 용서를 위한 제사의 그 일시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로는, 그 동물의 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죄 용서를 얻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또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구약의 희생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즉 구약의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동물의 피와 그 죽음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가 없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동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크기는 애시당초 염소와 황소의 핏값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크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사람의 죄가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죄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 즉 그 죄가 사람을 때리는 죄인지 아니면 사람의 것을 훔치는 죄인지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영광과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 사람이 옛날에 어떤 한 백성을 때린 것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때린 것은 종류에 있어서는 똑같은 폭행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때린 것과 왕을 때린 것은 그 크기에 있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백성의 지위와 영광과 왕의 지위와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때린 죄는 폭행죄가 성립이 될 것이지만 왕을 때린 죄는 반역죄로 정죄를 받아 그가 죽을 뿐만 아니라 아마 삼족이 멸망받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죄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죄의 크기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무한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들은 그 크기가 무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는 애시당초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로는 그 생명값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의 이런 희생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인 죄의 용서를 허용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사는 이후 장차 이 세상에 이루어질 완전한 대속, 완전한 구원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완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황소와 염소와 양 따위가 아니라 혹은 어떤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단번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즉 우리의 죄악과 죄악된 삶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 양심이라는 것, 신학적으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도덕법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갖지 않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또 한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장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어느 정도 여전히 기능은 하지만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의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양심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조차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죄의 본성을 그 죄의 본성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실패하는 지금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작은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무한한 크기의 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로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무한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